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듯 은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듯이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재능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재능입니다.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 그러죠. 그리고 은사는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목청이 좋아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받은 후에 찬양을 잘하게 되어서 찬양하는 자신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재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와 열매도 다릅니다. 은사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인격의 성숙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도요,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가 많지 않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와 성숙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인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능력을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함께하면 그것은 더 큰 효과가 있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데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데 관심을 두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로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사로 하는 사역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의무도 좀 다른 것입니다. 의무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은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입니다. 전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헌신하는 일은 성도라면 은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 될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은사가 있고 선교의 은사가 있고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와 구제 일을 하면 더 능력 있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어도요, 의무로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의무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섬기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은사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는 우리 힘써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그 일들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를 세울 때 또 여러분들이 사역을 자원할 때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따라 사람들을 잘 배치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더 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서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 주셨으면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함으로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더 아름답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 때문에 교만해질 것도 없고 은사 때문에 열등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서로의 은사는 비교할 것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은사가 덜 중요한가가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에도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역이 덜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은 다 필요하고 다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로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은사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은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러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써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명은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교사의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찬양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찬양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에게 찬양하는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사명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는 내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를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은사는 나의 사역과 나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보여주는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교사의 은사를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사 때문에 선교사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평생 선교사로 나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목회자의 은사를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 섬김의 은사가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에게 섬기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도 알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도 알 수 있다면 은사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은사를 아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해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해볼 때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하고 그 일이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고 다른 교회에 유익도 끼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도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점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은혜가 되고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희 권사님이요, 여기 있어서 손만 흔들어 저는 은혜가 됩니다. 틀림없이 이윤희 권사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은사, 지휘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섬깁니다.
너무 행복하게 섬겨요. 힘든데도 섬깁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섬깁니다.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뒤에서 흐뭇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교회 덕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은사를 점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은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도 저도 안 되고요. 스스로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기도해봐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요. 구글 플레이에 보면요. 은사 테스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거 깔아가지고요. 딱 해보면 자기 은사가 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은사 테스트 앱을 까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보면요.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스스로 판단을 하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알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든 아니면 은사 테스트 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든 자기의 은사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은사를 알게 되면요. 내 사명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알고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또 은사를 통해서 사역해야 자기도 행복한 사역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묶여두면요. 은사가 사그러들거나 은사가 사라집니다.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요. 은사가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은사가 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일생 동안 있는 은사도 있고요. 잠시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선교 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남선교 회장의 은사가 없어요. 종종 보면요.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나 남선교 회장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총무할 때 잘했는데 회계할 때 잘했는데 회장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장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장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꾸 회장을 맡기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겁니다. 회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다스리는 은사, 권고하는 은사 이런 회장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맞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보면 사명을 알 수 있고 사명을 보면 은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올해 회장을 맡기셨으면 하나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회장의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회계의 은사는 있는데 회장의 은사가 없습니다. 회장의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해 동안 회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은사도 주시고 위로하는 은사도 주셔서 회장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일생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 은사를 주셔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선교사 은사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일생 동안 또 선교사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잠깐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은사를 통해서 내 사명을 깨닫고 내 은사에 맞는 내 사명에 합당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폼 잡으라고 은사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만족해라고 은사 주신 것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는 유일한 목적은 유익을 끼치라고 주는 겁니다.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봉사할지 분명해지고 무엇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은사를 다 몰아주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전혀 은사를 주시지도 않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골고루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함께 봉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있는 지체이고 모든 지체가 귀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봉사하는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 몸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가 힘써 함께 봉사해야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따라 일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 공동체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은사를 보면 내 사명을 알 수 있고 은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로 어떻게 살며 충성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 공동체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